덤 그랜트가 쓴 기브 앤 테이크라고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이 기버고, 두 번째 사람이 테이커고, 세 번째 사람이 매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말일까봐 제가 옆에다 번역을 다 해놨죠. 첫 번째 기버는 뭐냐면 나한테 이익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응한다는 게 그냥 어떻게 힘들겠다 이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버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타적인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두 번째 사람은 테이커예요. 테이커는 뭐냐면 아까 기버가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테이커는 뭐냐면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차례가 아니어도 어떻게 하면 되지?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이익이 먼저인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와도 회사를 가도 친구를 만나도 가족을 만나도 예를 들면 이 테이커 같은 사람은 회사 다닐 때도요. 이렇게 뭐 3, 4, 5 밥을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원래 있었던 건 아닌데 내가 이쯤에선 사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 아닌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약속이 있거나 속이 아프다. 그러면서 오늘은 밥을 안 먹겠다. 이런 식으로 텀을 계속 이렇게 넓히는 사람이죠. 늘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들은 신기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 사람이 밥 사기가 싫은가 보다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누가 산다 그러면 꼭 끼고 자기가 사야 될 때는 빠지는 사람. 모든 인간관계를 나에게 더 이익이 되어야 관계하는 사람.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에서 볼 때 야 저래서 부자가 됐나 보다 혹은 참 지혜롭다 실속 있다 이런 말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욕을 먹습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욕을 많이 먹으면서 이제 장수하게 되는 거죠. 욕을 먹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예, 그래서 이 테이커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세 번째 사람은 매처예요. 매처는 뭐냐면 내가 받은 만큼 주려고 하는 사람. 이게 상식적인 사람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유형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주는 사람. 여러분 집에도 장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부. 예전에 어른들은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낸 사람들의 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내가 잊지 않으려고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저는 어렸을 적에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역시 다르다. 이거를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나의 힘들 때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게 아니더만요.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이 다음에 저 사람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하려고 할 때 장부를 들추어서 이제 봅니다. 그때 당시 이 정도 했어? 그러면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줬으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거나 뭐 아이 돌잔치를 안 하고 그러면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 전 TV를 봤는데 박군이랑 이 한영이란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물을 뭘 주고받았냐 이야기를 했더니 한영이라는 여자분, 이 두 번째 있는 분이 생일 선물로 이제 남자친구 이 박군한테 상품권 100만 원을 줬대요. 연예인들은 그렇게 주는구나 알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박군이 한영 생일 때 똑같은 상품권을 똑같이 해서 100만 원을 줬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괜찮냐? 기분 나쁘지 않았냐?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한영이란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자기는 그 상품권을 다시 박군한테 또 줬대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기분이 안 나빴냐라고 물어봤더니 만약에 자기가 100만 원을 줬는데 80만 원을 주거나 50만 원을 줬으면 기분이 나빴을 거래요. 자기가 적게 받았으니까. 근데 자기가 준 거를 그냥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이제 매처의 생각인 거예요. 내가 줬으면 그대로는 받아야 된다. 적어도 그만큼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신문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고민이 있다 하면서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이거를 JTBC인가? 거기서 아무튼 방영한 것 같은데 둘 다 회사를 다니는 이제 사람이에요. 근데 직장만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댁에서 8억짜리 집을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고마웠대요. 그런데 잠시 뒤 시댁에서 밥을 먹고 난 뒤에 몇 가지 조항이 이렇게 써여 있는 이 글을 줬대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10가지 계명이라고 본인들은 했는데 저는 10계명이라는 이야기를 붙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시댁에서 적어주신 거예요. 8억짜리 집해주고. 첫 번째, 일주일에 한 번 연락 또는 찾아와서 식사 같이 하기. 2. 아이는 꼭 낳을 것. 3. 1년에 제사 4번임. 꼭 와서 거들어 줄 것. 4. 집 현관 비밀번호 공유하기. 급할 때 도와주려는 뜻이라고 함. 5번째, 1년에 한 번은 같이 해외여행 가기. 6번째, 명절에 시댁 먼저 와서 2밤 자고 친정으로 가기. 7번째, 시댁 식구들 얼굴과 이름 정도는 외울 것. 8번째, 남편에게 돈 가지고 잔소리하지 말기. 주눅 들어 사회생활하는데 방해된다 함. 9번째, 남편이 회식 갔다 좀 늦게 들어와도 바가지 긁지 말 것. 그러라고 집 해주는 거라고 함. 10번째, 살다가 그 집을 팔게 되거나 이사 갈 때 꼭 시부모와 상의 후 결정할 것.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에 8억짜리라고 했을 때 좋겠다 이랬는데 이 10가지 조항 딱 들으니까 어떠세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자존심이 엄청 상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집 아니라도 그냥 맘 편하게 이런 조항 없이 살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회 안에도 이런 매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사이에서도 등급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러니까 전임 전도사님, 그 다음에 뭐 교육 전도사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 전도사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교회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전도사님들 막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교육전도사님만큼이나 사람들이 좀 쉽게 생각하고 홀대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관리 집사님입니다. 이제 교회에 뭐 청소, 그 다음에 분리수거, 방송, 요즘 대부분 그 다음에 차량 운행 뭐 이런 거 해주시는 분들이 관리 집사님들인데 장로님들의 부인들께서 이 관리 집사님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관리 집사님들이 어디 뭐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속상해하시는 모습도 봤고 자존심 상하셔가지고 막 힘들어하시는 모습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본인들이 사례비를 드리는 게 아닌데도 교회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남편이 이제 힘이 있으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착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 경비원을 홀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 홀대하시는 분들 생각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공동경비에서 나가는 건데 내가 내 입김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 이런 것들을 막 잘못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이 3가지 유형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기버인지, 나는 테이커인지, 나는 매처인지. 대부분 자기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후하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나의 자녀나 배우자는 어떻게 선택하며 살았으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보면 자기는 기본데 남편은, 아내는 예를 들면 테이커 혹은 매처로 살아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나쁜 평판을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응? 나한테만 잘해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애덤 그란트가 쓴 이 책을 진짜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이 애덤 그란트 교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펜실베니아의 와튼 스쿨에서 교수를 하셨고 또 심리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 어떤 사람들은 얕게 살아도 그러면 이득을 볼 것 같은데 왜 실패할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교수님은 이 3종류의 사람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1번, 2번, 3번 중에 테이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기보다 받기를 먼저 하니까 사람들 눈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받으려고만 하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실패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테이커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기적이어서요. 누가 좋은 것을 취하는지를 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까지만 해도 추수감사주일에 앞에 이제 과일이랑 이렇게 뭐 야채 같은 것들 놓으면 다 끝난 다음에 우리는 이걸 하나씩 가져갔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또 관찰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좋은 걸 가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이 하나,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여기가 실로암 물가처럼 내가 여기 앞에만 앉았어도 제일 좋은 거를 먼저 가져가는데 내가 저 뒤에 앉으니까 나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맨날 오이나 토마토 하나 가져간다.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예 없앤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내가 좋은 걸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맨날 좋은 걸 가져가냐? 나는 작은 걸 가져가는데. 그러면서 내가 손해가 되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고 이건 불공평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덤 그란트 교수님은 처음에는 테이커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를 봤더니 기버가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것을 손해봤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 신기해서 쓴 책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기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너무 자랑스러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제가 보면서 정말 오래 봤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구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참 존경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회사 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회사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회사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면 임원들을 이렇게 잘라요. 근데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함께했던 임원분 중에 전무님이 되게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점심시간 때마다 그 회사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회사를 위해서 그 한 시간을. 여러분 그 직장인에게 점심시간은 그 무언가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회사를 위해서 그 전무님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 회사에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회사가 망했습니다. 문을 닫게 됐어요. 그리고 전무님도 자기보다도 더 먼저 잘리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전무님이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이잖아요. 회사를 차렸나 했는데 회사를 차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취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잘하는데 최근에 있는 회사는 그 미국에 계신 회장님이신데 그 회장님이 이 친구를 이제 뽑았어요. 뽑았는데 너무 신기해요. 이 친구는 취업이 저희 나이 때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회장님이 그러시더래요. 회장님이 유심히 사람들을 관찰을 하는 거죠. 자기에게 회장님 정도면요 다 잘합니다. 다 조심하고. 그런데 이 친구를 이제 주요 보직으로 뽑은 이유는 뭐였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했대요. 그러니까 회장인 자기한테는 다 잘해요. 그런데 이 친구를 주요 자리에 뽑은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에 얼마나 민첩하게 행동하는지를 다 본 거예요. 이 어르신이 80이 넘으셨거든요, 회장님이. 근데 그걸 보고 쟤를 뽑아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주 좋은 회사를 다니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서 알아요. 이 친구는 진짜 공부도 잘했지만 또 성실하지만 그런데 항상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늘 친절해요. 늘 친절해요. 저는 가끔 이제 사람들 보면 되게 나이스하고 친절한데 예를 들면 그 운전하다가 그런 뭐죠? 그 톨게이트비 낼 때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인간성은 저 가짜였구나 이런 거를 막 생각을 하거든요. 막 그 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하시는 분들 보면 저 사람 인성은 가짜다. 그동안 보여줬던 건 가짜였어.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어떤 포인트인지는 몰라도 회장님이 보셨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버, 남에게 주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 안 믿는 이런 세상에서도 통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되게 놀랄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친히 직접 말씀하셨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사실 성경의 많은 원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여러분의 성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기버로 살아가면 부모님들이 그거를 못 봐줍니다. 야, 이 바보같이 왜 너 맨날 뺏기고 살아?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야, 줄 빨리 먼저 서야지. 식당 줄만 해도 빨리 서야지. 먼저 먹어.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밥을 먹을 때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실 때 맨날 늦게 먹는 사람은 누군지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맨날 제일 먼저 줄 서는 사람은 누군지 관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의 성향은요, 누구나 테이커 혹은 매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버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버가 되고 싶어도 실패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희생형 기버가 될 때 기버의 인생은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기버는 좋은 건데 희생형 기버는 뭐냐면 이 기버 주변에 악성 테이커가 있는 거예요. 악성 테이커. 마치 바이러스처럼. 그러니까 이 악성 테이커에게 이 기버의 좋은 것이 계속 이용만 당할 경우, 그래서 희생만 계속 테이커가 요구할 경우 우리는 건강한 기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버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하면 희생형 기버가 되지 못하냐면 목적을 가진 기버가 되어야 쓸데없는 희생과 헌신을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당하라는 거예요. 바보 같아가지고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어. 네가 나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근데 내가 봐준다. 왜? 내가 복음 전하려고 너의 수를 봐주는 거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시대 가운데서 누가 파일을 더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버의 삶을 사시되 여러분의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차를 사고 커피를 사고 뭐 밥을 사는 그런 기버가 되어야지 그냥 친구들 만나면 맨날 밥 사는 그런 희생양 기버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전도하려고 작정하고 밥 사줘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 안 나온다 그래. 그럼 딱 멈춰버리면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한결같이 일관성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줘야 되는데 너 교회 안 와? 그럼 나도 너한테 이제 안 줄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랑 이제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기버가 되기 위한다는 건 뭐냐면 내 것을 네가 내 말에 응하지 않아도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건물 1층에 이제 꽃집 있잖아요. 이제 반년이 넘은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시작했으니까 좀 잘 되라는 의미에서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꽃을 정기적으로 주문해서 저희 교회에 한 3개월 정도 꽃을 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때 누군가가 좀 도와주면 마중물 아시죠? 펌프질 할 때 처음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물 한 그릇이 계속 펌프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뭐 꽃집에 대해서 큰 금액이 아닌 작은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해주고 싶어서 한 3개월간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잘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저희는 원래 꽃이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함부로 우리의 시간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정말 테이커가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본 신문에는 정말 기가 막힌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달걀 하나가 한 판이 30개잖아요. 이 달걀 한 판을 실수로, 이 사장님이 실수로 200원에 팔겠다고 올린 거예요. 원래 자기는 이벤트가 2,000원으로 팔려고 한 건데 여러분 2,000원도 대단하죠. 요즘 달걀값이 뭐 6,000원에서 9,000원이잖아요. 그 사이죠. 근데 실수로 200원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다음날 사장님이 봤더니 자기가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이미 사람들은 막 구매하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과문을 올려서 정말 사과하고 실수했다라고 하고 원래 2,000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실수다라고 막 하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막 대치가 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장님 그럴 수 있다. 2,000원도 되게 너무나 싼 금액인데 힘내셔라. 이런 댓글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네가 잘못한 거를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냐. 네가 200원에 올렸으니 끝까지 200원에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들도 있고 그리고
200원에 나는 오히려 2,000원이 아닌 5,000원에서 7,000원 사이는 받아야 된다라고 올렸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구입하려고 클릭하고 시간 그리고 정신적인 무슨 피해 보상까지 해서 적어도 5,000원에서 7,000원은 네가 줘야 된다라고 막 올리는 걸 보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네가 망하든 이번 이 계란 사건을 통해서 네가 망하든 어떻든 나는 상관없어. 200원만 나는 200원어치만 구입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인 거예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예. 중요하지 않은 건 뭐냐면 손해보는 거는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테이커가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테이커가 있으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당하는 것 같아서 계속 나만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작정하고 테이커를 만나도 번번이 나는 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무의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테이커와 같은 사람들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왜 내가 기버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뚜렷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기버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뱀 같은 말로 현혹하는 사람들과는 단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래요. 그리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래요.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어서 줬는데 걔는 그게 소중한 건지 몰라요. 돼지는 진주가 얼마나 값비싼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개하고 돼지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것이고 진주고 상관없이 먹을 거나 줘라 꿀꿀 하는 거 아닙니까? 멍멍?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테이컨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상대가 나한테 뭐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상대가 테이컨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상대방이 내가 준 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내가 준 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악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으실까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개와 돼지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죠. 요즘 개는 사료 먹어서 그런 거를 잘 못 봅니다, 여러분. 근데 옛날 똥개만 생각을 해도요. 저는 똥개를 보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금방 지가 토한 건데 가서 또 좀 이따 보면 킁킁거리고 냄새를 맡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걔가 킁킁하면서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들어가서 골라서 먹는 건지 아니면 배고파서 먹는 건지는 모르지만 보면서 오, 똥개는 먹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아주 아기 때 제가 했던 생각이 납니다. 돼지는 또 어떻습니까? 주인이 아무리 냄새가 나가지고 힘들게 목욕시켜놔도 어떻게 합니까? 가서 더러운 것이 내 집이요 하면서 다시 도로 묻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랑 약속을 해도 번번이 안 지킨다. 나에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랑 약속한 시간을 맨날 늦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밥 한 번 사지 않는다. 나한테 생일 선물 한 번 주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는 종노릇하지 말고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상처만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웃은 끊을 수 있는데 가족이 악성 테이커일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악성 테이커와 같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버와 같은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늘 사고를 쳐요. 그러면 부모가 와가지고 돈으로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빚 갚아주고 합의하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만약에 그러면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때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그때 배워야 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른이 되어서도요, 사고 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줘야지라는 생각만 있지, 부모 역시도 나는 줘야지, 주는 사람만 되어야지 라는 생각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내 자녀 어떻게 될까봐 막 아이를 위해서 빚 갚아주고 막 아이가 잘못했을 때 돈으로 떼어주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커서도 여전히
부모가 빚 갚아주는데 막 쫓아다니고 다 커서도 부모가 모은 노후 자금이든 무엇이든지 한때 잘 살았던 사람들이 집을 날리고 이게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와 돼지에게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발로 밟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찢어서 상하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회사 다닐 때 아무에게나 막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리더급에 있을 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함부로 만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 남자 리더에게는 함부로 좀 말 못하는 게 있는데 여자 리더에게는 그냥 와서 똑같이 막 그냥 듣기 싫은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저보다 한 20년 더 나이가 많으신데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그러는데 여자 리더인 저한테는 함부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하듯이 하는 걸 보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지만 그냥 자존심 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 사무실이 있고 그분도 개인 사무실이 있었는데 제가 이분을 다음날 이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업무 때문에 회의하는 건지 알고 이제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기분이 나빴다. 앞으로는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정중하게 했습니다. 정중하게 얘기를 해도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평생에 자기에게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붉어지면서 알겠다고 조심하겠다고 하고 나가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실은 당한 사람인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건강한 사람이면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아무렇지 않게 대하겠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이 다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말실수를 하거나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상한 농담 같은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례한 사람은 자기가 무례하다는 것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은 움직이기 때문에 힘을 가졌다라고 하면 좀 조심한 척을 하는 거죠.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함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제가 불편해서 이야기했다라기보다는 저는 그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소중하듯 나도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듯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좀 말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듯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직급이 좀 낮더라도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당신이 이상한 식으로 말을 할 때 기분 나빠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흔히들 직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걸크러쉬라고 하더라고요. 예. 대부분 여자들은 참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남자 교육자에게는 과일 깎으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여자 교육자에게는 과일을 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에게 찾아가서 과일을 내가 왜 깎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다 그렇게 하는 거 못 하겠는데요. 그랬더니 또 이제 엄청 미움을 많이 받고 이제 남자 동기한테 네가 깎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과일 깎으려고 교육 섬긴 거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여성신학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여성신학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너도 존귀하고 나도 존귀한 거예요. 네가 손이 아픈 사람이면 내가 깎아주겠지만 그냥 늘 해왔던 방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부터는 찍혀가지고 굉장히 또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냥 찍소리 안 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거를 말을 해가지고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게 맞는 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자 후배들에게 그런 일 안 시켜요. 그리고 제가 너무 고민돼서 신학교 교수님에게도 질문 드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제가 이게 나서면 안 되는 거였나요? 근데 제가 섬기는 저를 가르쳐 주던 교수님은 아니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든 그래요. 어디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 좋은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해도 그 사람이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냥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네 잘못 아니야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안 들으면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버가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버가 성공하는 경우는 뭐냐면 기버가 옆에 기버를 둔 경우입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요 끼리끼리 사귑니다.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이 비판적인 말을 비판은요 비난이랑 또 달라요. 비판은 어떤 것들에 대한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하는 적절한 조언이라고 한다면 비난은 그냥 무조건적인 안 된다 싫다 그냥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난과 비판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사람을 잘 보세요. 사람은 정말 끼리끼리 사귑니다. 그래서 친구 사귈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자기는 테이크업 받는 사람이고 혹은 맺혀오면서 자기 주변에 누가 있으면 좋겠어요. 기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 생각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버를 옆에 두는 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기버와 같이 있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기버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시너지를 내냐면 기버가 기버를 만났을 때입니다. 기버가 기버를 만났을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목사님들이 설교 때 가끔 했던 유머가 있는데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먹을 것이 똑같대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도구의 차이가 있는데 그 도구가 이렇게 아주 뭐 예를 들면 100m 아니죠 100cm 정도 혹은 150cm 정도의 수저를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저를 주고 이제 먹을 건 다 지옥이나 천국이나 이야기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삐쩍 마르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살이 통통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똑같은 수저,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긴 수저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가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푸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지가 먹으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줄 생각은 하지도 않죠. 왜? 내가 더 먹어야지. 맛있는 거 내가 먹어야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떨어뜨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은 어떻게 살이 쪘냐? 똑같은 건데 환경인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퍼서 너 먹어. 너는 뭐 먹고 싶어? 나 이거 먹고 싶어. 서로 퍼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배불러서 토실토실하게 됐다라는 웃긴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주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기버를 두고 다른 사람의 시간과 애정, 재정을 당연히 받고 아 너는 그렇게 나한테 해야지. 너는 나보다 더 좋으니까 라고 혼자 해석하고 남에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마음을 고쳐먹어야 합니다. 이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야 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따뜻한 말 해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시간을 내주는 거 같이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우리 수요자녀 축복기도회 하면 이렇게 진짜 하루 전날 장 보고 또 이른 아침에 요리하고 준비하고 막 누군가가 또 이렇게 안내를 봐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라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 같이 울어주고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 아닌 어느 곳에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곳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고마운 일인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 해주시는 거, 장로님이 해주시는 거 당연한 게 아니죠. 집사님이 해주시는 거, 방송실 운영하는 거 당연한 게 아니죠. 선교라는 대의에 가니까 대의를 이루기 위해 가니까 헌금하는 거 당연한 게 아니죠.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어려울 때 여러분 누가 달려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전화하면 6시간 안에 누가 오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달려올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기버의 삶을 사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버는요 사람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시간 안에 내가 힘든 일이 생겼는데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어렵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그래 내가 진짜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시간과 가진 것을 잘 나눠주지 않으면서 내가 힘들 때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시간과 재정을 나눠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둔다고 말씀하시고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냐면, 힘든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데 너희들이 억지로, 너희들 형식적으로 너희들이 누군가에게 힘들면 그냥 예를 들면 10,000원 꺼내서 주는 것처럼 하는 건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힘든 교회가 있으면 너희들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은 만큼 거두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주셨거든요. 함께 큰 소리로 두 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다시 한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거 되게 좋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싫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나는 조금 심으면서 하나님 많이 거두게 해주세요. 이거 잘못된 마음인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게 맞죠. 이게 공정한 거예요. 내 손에 수고하지 않았는데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기버가 될 수 있는가?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기버가 되어야 진짜 기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짜 잘하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기버의 역할을 못한다? 그 사람 진짜 기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다 주면 받습니다. 거래관계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내가 이따가 회의 때 안건 낼 건데 좀 봐줘라 라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팔아주면 다음번에 우리 것도 해주세요라는 다 이런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관계는 내가 이번에 너네 집에 어려운 일 생겼으니까 도와주면 너도 나 도와줘. 이런 거래 관계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버의 삶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잘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한 가족이고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만나는 가족들이 진짜 육적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진짜 영적 가족입니다. 어찌 보면 육적 가족보다도 더 우리는 친밀해요. 왜냐하면 자주 만나기 때문에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신기하죠? 자주 만나는 사이는 할 말이 많아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늘 교회 중심으로 항상 주고받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중심으로 재정을 모아서 교회 이름으로 기부도 하고 돕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교회 이름으로 해서 주님을 높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버가 될 때 어떻게 줘야 되냐라고 할 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어떻게 주라고 하냐면, 너네들 생각하고 주는데 생각하고 주잖아? 그러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나중에 받을 때 똑같이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적게 심으면 적게 받는 거, 많이 주면 많이 받는 게 동일한 원리입니다.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아까 지금 방금 읽은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여기서 계속 되가 나오거든요. 이게 여러분들도 시장 가면 보신 적 있어요. 이거예요, 되. 곡식 같은 거 할 때 담는 되예요. 이 되를 가지고 우리가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유 덤이다, 더 줬어요 하고 막 주잖아요. 그거요. 그 되로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주면 너 아까워하지 마, 손해보는 것 같지? 근데 있잖아,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네가 나중에 받는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때도 그렇게 누르고 흔들고 후하게 해서 듬뿍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결국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워야 아깝지 않아요. 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이 사람한테 주는 거 이거 언제 받아? 나는 예를 들면 결혼도 안 했고 뭐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나 맨날 주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
도와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막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했다고 하면 말로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셨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내가 한 건데 내가 지금까지 애써가지고 이렇게 돈 모은 건데 근데 이거를 달라고 하시니 너무 억울한 마음이 나오죠.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비유를 들어서 부자한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이거 막 그 재고 정리하고 막 창고 막 만들고 하느라고 여러 해 동안 애쓰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쉬려고 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성실함이 부질없다. 저축하고 살지 말아라. 애쓰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 그렇게 수고하여서 쌓는 것이 귀한 것인 줄 알면서 어떻게 천국에 쌓을 것이 없이 살아가냐. 너무나 안타깝다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 그런데 이것은 도둑이 될까 봐 너희들 잠 못 자잖아. 부자가 되면 잠을 못 잔다고 하네요. 그런데 너희들 이렇게 사는 거 말고 천국에다 쌓으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쌓으렴 거기에는 도적도 없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안타깝게도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만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 잘 나눠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도 못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모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중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내가 나중에 배우자가 사라지면, 내가 나중에 자녀들이 나를 책임지지 못하면 그때 써야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시점은 현재 지금 그거를 쌓아둔 재물을 여러분 쌓아둔 거 별로 없다는 거 잘 압니다만 쌓아둔 재물을 지금도 못 쓰지만 나중에 쓸 거예요 하면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하나님 이거 저 나중에 쓸 돈이에요. 나중에 쓸 것이에요. 나중에 쓸 재능이에요. 나중에 쓸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복음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자기를 되돌아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최근 1년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기버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밥도 사고 좀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기버가 탄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버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 기버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1조 아깝지만 어떤 분 얘기해요. 11조 아깝지만 내가 큰 사고 당해가지고 병원 다닌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도 내가 이거 좋은 마음으로 해서 사람들의 평판을 얻는 것과 내가 이거 아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 하는 거는 이게 셈을 해보니까 이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베풀기도 하고 하는 분들을 봤어요. 왜? 그분에게는 그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나 밥 사는 거는 너무 잘해. 그런 분들 계세요. 밥은 너무 잘 사는데 시간을 줄 수는 없어.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적용해야 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최근 1년간 누군가에게 의미 없이 기버다운 행동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 해서 내가 다 수고해서 얻은 나의 열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심었어. 아볼로는 주었어.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마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자기는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11조를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그만큼 복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축복해 줄 수 없었어요. 그분은 현재도 궁핍하게 살지 않았지만 철저하게 매처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고 싶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교인들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은 사실 거짓말이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계산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계산기를 치워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버가 된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분초사회라고 해요. 분초사회는 뭐냐면 시간의 단위인 분과 초를 측정하듯 다루면서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아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아끼는 이 분초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자꾸 지각하고 또 봉사하는 일에 빠진다면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낀다는 이유로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다른 시간들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배드리는 시간은 아까워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TV, 낮잠, 뭐 쇼핑, 취미 생활을 하는 데는 우리는 시간을 계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분에게 어떤 교수님께서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시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섬길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을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잡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되게 많이 배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쓸데없어 보이던 시간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쓸데없이 커피 마시는 시간, 사람들이랑 몰려다니는 거 싫어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는 외롭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는 자기가 외로운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으십니까? 그 건강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에게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습니까? 그럼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남들보다 조금의 재정이 더 있으십니까? 그 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기도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테이커가 아닌 기버로 사는 삶, 오늘 말씀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